행사들이 있습니다. 그저께 5월 1일 노동절 연휴가 시작되면서 그야말로 고속도로가 완전히 주차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뭐 경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갈 때는 다 가는 것 같아요. 또 어린이날, 5월 1일 날 꽃사러 아, 스타필드인가요? 거기를 갔더니만 부모님이랑 온 이 가족들이 참 많더라고요. 애들은 선물 하나씩 다 이렇게 안고 있고요. 또 연휴 기간 중에 오늘 좋은 계획들 다들 세우셨을 텐데 비가 와가지고 나가지 못하는. 근데 5월 5일 날은 날이 좋을 것 같아요. 엄마들, 아빠들 고생 좀 하시라. 뿐만 아니라 곧 이어서 어버이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기대되죠? 예. 뿐만 아니라 성년의 날도 있고요. 5월 21일은 둘이 하나 되는 날. 뭔 날? 부부의 날. 이 가정과 관계된 많은 행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과 관련된 많은 행사가 있지만 요즘 시대를 가리켜서 가정의 위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곧잘 듣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혼한 그런 가정의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또 출산율, 결혼을 안 하는 것도 문제인데 결혼해서 애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이게 요즘 우리 시대의 그런 비극이고요. 또 뭐 우리 자녀들도 혼기가 찼는데 누굴 데리고 와야 되는데 안 데리고 오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또 결혼을 했는데도 떠나야 되는데 떠나지 못하고 부모님 곁에서 도움을 받습니다. 이것을 캥거루족이라 그러잖아요. 캥거루가 뭐예요? 엄마가 새끼를 이렇게 품고 있는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결혼해서도 이렇게 품고 있는 이게 오늘 우리 시대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좀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좀 사실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 제 생일 즈음해 가지고 작년에 결혼한 딸 부부 또 내년에 5월 1일 날 날을 잡았는데 그 며느리 감도 이렇게 와가지고 오붓하게 좀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돌아간 다음에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이렇게 손꼽히더라고요. 뭐, 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는데 뭐 아버지가 되는 게 가정을 이루는 게 뭔지도 모르고 얼떨결에 또 목사들은 일찍 결혼을 해요. 몇 살에 결혼을 했을 것 같아요? 27에. 젊었을 때 어쨌든 결혼을 하고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고 기뻐가지고 애를 안아야 되는데 어떻게 안을 줄을 몰라가지고 뭐 당황했던 그런 모습이 떠올려지더라고요. 그리고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애가 갑자기 아파요. 아픈데 병원 데려갈 수도 없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막 안절부절했던 그런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커가지고 초등학생이 되고 또 초등학생이 됐다고 운동회도 또 소풍도 쫓아가게 되고 또 중고등학생 아이들이 될 때 저희가 이제 큰 교회에 있다가 개척교회 나왔는데 중고등학생 되면 애들이 사춘기잖아요. 툴툴거리는 애들 데리고 개척교회 하면서 우리 애들은 교회에서 전도사 역할을 다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일들 하면서 아들 놈은 입이 이만큼 나와 있고 그러면서 대학생이 돼서는 엄마 아빠 뭐 작은 교회 하지만 엄마 아빠랑 있지 말고 니네 신앙 훈련 받을 수 있는 데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 이렇게 보내줬더니만 얘들이 아빠를 닮아가지고 연애질을 그렇게 잘해요. 가가지고 교회에서 믿음에 쫙 만나가지고 어쨌든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지난주에 흐뭇하게 가족들이랑 식사를 하면서 이런 것을 생각했어요. 제가 26, 27대 멋모를 때 결혼을 해가지고 또 손주 낳고 이런 것을 우리 부모님이 보시면서 어떠했을까? 내가 흐뭇해하는 것처럼
우리 부모님도 흐뭇해 하셨을 거다 이런 생각을 좀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면서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좋지 못하여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아담을 돕는 배필 하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기뻐하였던 또 그들이 이루어가는 그런 가정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셨을 터인데 내 모습 내가 가정을 이루어서 또 자녀들이 커가지고 성장하는 모습 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이렇게 기뻐하시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오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절을 바꿔가지고 한 주 지나가지고 오늘 말씀을 18절부터 읽었는데 복음에는 뭐가 또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나니. 예.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인격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성품이 있으셔요.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일까요? 먼저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은 한량없이 좋으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우리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유아실에 임장로님 자녀 손주들이 이렇게 있어요. 임장로님 자녀들 손주들 이쁘잖아요. 오니까 사랑스럽고 우리 김보영 권사님 밥 이렇게 준비하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반찬 안 해도 된대요. 근데 저희 어머니도 우리가 6남매인데 우리 엄마가 하는 말씀이 있어요. 난 니네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정말 그럴까요? 다 사랑스럽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스럽던 자녀들도 오냐 해주면 할아버지 어디까지 올라가요? 머리끝까지 올라가지고 머리끄댕이 잡는단 말이에요. 이거 뭐 이쁘다고 그냥 뭐 나나 이쁘지 다른 사람이 보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른들이 해야 되는 역할입니다. 자, 오늘 아침 특별히 우리 가정의 달 맞이해서 어린이날도 있지만 어버이날 제가 우리 아이들 커가면서 기뻐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했었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이 가정의 달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리요. 부모님의 은혜는 가히 없어라. 네. 우리 감리교회 자랑스러운 목사님 가운데 윤춘병 목사님이라고 계셔요. 윤춘병 감독님이 쓰신 그런 가사인데 오늘 우리가 우리 됨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며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허락하신 그 은혜로 부모님의 사랑을 머금고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음을 기억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이요. 이렇게 부모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를 다 헤아리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앞절에 나타나 있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도록
또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도록 원하고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이런 안타까움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 담겨져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알도록 보여주셨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싹 비밀로 감춰버린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떠한 식으로든지 우리가 알도록 깨닫도록 열어놓으셨어요. 곧 하나님의 능력과 또 신성을 그가 만드신 만물에게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것,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호흡을 소유한 우리가 당연히 알아야 되는, 깨달아야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거는 당연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니까 철학자들이 이 문제를 풀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그런 철학자이며 신학자가 고민했던 그런 문제이고 칸트가 고민했던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를 있게 한 근원이 도대체 무언가, 뭐 이런 고민을 했어요. 한번 좀 들어보셔요. 이 세상이 그냥 뒤죽박죽 막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가 있어요. 봄이 가면 뭐가 와요? 여름이 가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 다음에 겨울이 오고. 이게 질서잖아요. 우주의 질서. 또 우리에게는 도덕과 양심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나쁜 짓 하면 제일 먼저 살피는 게 뭐예요? 옆에 보는 사람이 있나 없나를 먼저 살피잖아요. 그리고 보는 사람 없더라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뭐 이런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또 수학 공리라는 그런 개념이 우리에게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떡이 2개가 있는데 이 떡이 좀 커요. 이 떡이 더 작아요. 애들한테 어느 거 가질래 이러면 어느 거 가질까요? 애들이 큰 거.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큰 거 가져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애들한테 5만 원짜리랑 1만 원짜리 내주고 이거 어느 거 받을래 그러면 애들이 어떤 거 가질까요? 5만 원짜리 받아요. 이게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이 수학적인 그런 공리의 개념이 우리 사람에게는 다 있어요. 또 심지어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이 다리를 건너던 스님이 다리를 헛디뎌가지고 발을 헛디뎌가지고 물에 풍덩 빠졌어요. 이때 스님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뭘까요? 아이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신성이라는 것, 영원을 사모하는 창조주를 기억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칸트라는 사람이 뭐 정언명령이다 뭐 이렇게 어려운 말로 표현했는데 어쨌든 모든 사람들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양심이라는 것을, 옳고 그름을, 크고 작은 것을 기억하는 마음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21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정교회 식구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 이유, 또 우리가 가난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이유, 때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배필을 만나서 결혼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영광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런 일들이고요. 그래서 장로교인들이 믿는 신조 가운데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이라는 그런 교리적인 그런 문답지가 있는데 거기에 제일 먼저 나오는 그런 게 있어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우리 유순영 장로님 장로교인에서 신앙생활 배경을 가지고 계신데 장로교인들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이렇게 물으면 다 대답을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장로교인들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과 호흡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안타까운 하나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그러해야 되는데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였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은 오늘 말씀 읽은 것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그런 구절들이 있어요. 24절에 보니까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또 26절에 그들을 그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사. 이런 단어가 나와요. 28절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그런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내가 이제 새벽에 알바를 하잖아요. 새벽 기도 끝나고 불이 났게 6시부터 편의점 문을 열고 뭐 그래요. 그럼 저는 아내를 데려다 놓고 들어와 가지고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묵상 이렇게 한 다음에 예. 제가 그 시간에 이렇게 보는 그런 텔레비전 프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EBS에서 하는 걸어서 뭐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시간에 하는 거기에 있어요. 근데 그게 요즘 나오는 게 히말라야, 네팔이라는 나라 히말라야 그 프로가 이렇게 있는데 우리랑 익숙한 그런 문화가 아니어가지고 좀 유심히 이렇게 봤는데 좀 안타까운 그런 상황을 좀 봤어요. 그게 뭐냐면 그 나라에는 하도 신이 많아. 특별히 힌두교를 믿는 그런 사람들인데 특별히 12살, 13살째 되는 이 한 아이를 살아있는 신이라고 거기다 경배를 하는 그런 거. 그리고 히말라야 산을 오르기 전에 사람들이 뭐 이렇게 가져와 가지고 그분 앞에 12살, 13살짜리 되는 그 소녀 앞에 무릎을 드리면 그 아이가 살아있는 신이 이걸 받고 뭐 빨간 거 칠해가지고 머리에다가 이렇게 뭐 그어주고 그럼 또 좋다고 또 그가 주는 이거 받아가지고 뭐 안전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산을 올라가고 뭐 이래요. 우리가 볼 때는 되게 어리석어요. 그런데 이게 심지어 히말라야 오늘날 2026년 히말라야 산맥에만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을 무엇인가 의지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우리는 교통 편하고 아이들 학교 가깝고 이런 데로 이사 가잖아요. 근데 이사를 마음대로 못 가고 누가 점지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거야. 동쪽으로 이사 가라. 뭐 이러면 그렇게 가야 되고 또 아이들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뭐 좋은 날 뭐 사람들 많이 올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하는 게 아니라 날 잡는 것도 태기를 하고 막 이래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보일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또 뿐만 아니에요. 정치인들 요즘 선거철인데 선거를 앞두고 이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가고 용한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 복채를 내고 내가 이번에 어떨 것 같습니까? 네, 답이 있어요. 복채를 많이 내면 된다 그러고 복채가 시원치 않으면 열심히 하라 그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신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26년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에도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하고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하셨을 뿐만 아니라 24절에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여전히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했다. 이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26절에 보니까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이어지는 그런 말이 뭐예요? 순리를 영리로 쓴다.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남자가 남자랑 결혼하는 게 진짜예요? 남자랑 여자랑, 그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요즘 뭐 무지개 뭐 이야기하고 동성애 뭐 이런 얘기하는 게 뭐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게 저희는 그러질 않아서,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한다고 그 며느리감을 데려왔는데 며느리감이 기골이 막 이래. 이게 뭐예요? 이게 남자가 남자랑 결혼을 하고 뭐 이러는 거예요. 또 결혼하기 싫대요. 결혼을 안 하고 대신 나는 걔랑 살겠다는 거. 또 저희도 강아지를 기르지만 저는 강아지를 낳은 적이 없어요. 근데 요즘 사람들이 쓰는 용어가 뭐예요? 아빠라 그래. 뒷집 할머니도 우리 강아지를 이뻐하는데 뭐 이러다가 빨리 아파트에 가 이래요. 아, 난 걔를 낳은 적이 없는데 걔 아빠가 됐어요, 졸지에. 이게 순리를 영리로 쓰는 이 시대의 그런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28절에 구체적으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내버려 둔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 29절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야, 여기 보니까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이것도 순리를 영리로 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그런 추악한 그런 모습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좀 의아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잘못된 것을 보면 우리라면 당연히 눈을 부려리고 야단을 칠 텐데, 하나님은 즉각적인 심판을 행하지를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버려 두신다는 것은 즉각적인 심판이 아니라 기다리고 회개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저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다. 하나님은 물론 공의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보다 앞서는 것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맡기십니다. 임의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은 먹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와가 먼저 그 열매를 먹고 또 아담에게 그 열매를 주므로 아담이 알면서도 그것을 먹게 됩니다. 그것을 먹은 다음에 나타난 그 현상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벌거벗었음을 알게 되고요. 또 그 벌거벗음을 숨기기 위해서 나무로 옷을 엮고요. 하나님의 눈을 피하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묻습니다.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랬을 때 아담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가 아니에요. 핑계를 댑니다. 왜 그랬냐? 그랬더만 하나님이 짝져 주신 저 여자 때문에. 또 하와는 어떻게 합니까? 뱀이 꼬여가지고 그랬다. 자기 잘못을 한 개도 얘기하지 않고 핑계만 대지 않습니까? 누구 모습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모습이에요. 내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못하는 이들을 당연히
죽여버리셨어도 하나님의 공의에 저촉되는 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죽이질 않으셨습니다. 대신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벌을 주셔요. 그게 뭐냐면 하와에게는 출산하는 그런 과정을 겪게 하십니다. 또 아담에게는 땀 흘려 일하여서 가족들을 부양하는 책임을 다하게 하십니다. 저는 언제부턴가 이 본문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이 무섭게 이들을 책망했다 이렇게 읽히지를 않고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을 하와를 우리 인생을 사랑하신다. 지금은 니네가 깨달지 못하지만 출산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여자분들 해산의 그런 과정들 겪었잖아요. 해산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그냥 어려워가지고 나 다시는 애 안 낳는다 다 그렇잖아요. 해산하면서 제일 많이 생각났던 분이 누구예요? 엄마 생각나잖아요. 이런 해산의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갑니다. 또 아담에게는요. 땀 흘려가지고 동산을 일구면서 땀 흘려 일하여야지만 소출을 얻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됩니다. 요즘 우리 아이가 직장생활 이제 1년 돼 가는데 뭐 저랑은 뭐 이렇게 자주 통화하는 건 아닌데 제 애미랑 이렇게 통화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뭐 11시에도 퇴근하고 막 이래요. 우리 아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어요. 힘들어 죽겠어요, 이거. 맨날 힘들대. 정현 선생도 그러나요? 예, 힘들대요. 힘들리지 않고 가족들 부양을 할 수가 있나요? 근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고요.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 가정 얘기를 좀 잠깐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6남매인데요. 특별히 6남매 가운데 제가 막내일 것 같은데 막내는 아니고요. 제가 5째예요. 근데 저희 둘째 누이가 클 때 참 약골이었어요. 잘 아프다고 안 먹고 뭐 이래요. 그러면 밥을 안 먹고 학교 가고 그러면 이 할머니가 속상해가지고 나 지금까지도 신기한 게 있어요. 우리 할머니 이렇게 해가지고 꺼내는데 이래가지고 뭐 꺼내가지고 이렇게 학교 가지고 빵 사 먹으라고 우유라도 먹으라고 굶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주는 모습을 어릴 때 많이 봤거든요. 제가 어린 채가 꾀를 냈어요. 야, 밥을 안 먹는다고 그렇게 하면 뭐가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어릴 때 저희는 요즘 계란 후라이가 흔하잖아요. 근데 계란 후라이 할아버지 밥상에 올라가는 거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6남매는 계란 후라이를 1년에 몇 번 먹질 못하는데 우리 둘째 누나는 맨날 계란 후라이 해가지고 밥 먹이려고 뭐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야 아프다 그러면 이런 게 나오겠구나 싶어가지고 아픈 김에 밥을 안 먹고 잤어요. 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으라고 밥상 차렸는데 아프다고 안 먹었어요. 당연히 뭐 날아와야 되잖아요. 먹어와야 되잖아요. 뭐가 날아와 있을까요? 우리 아버지 눈을 막 뜨고 이놈 새끼. 제가 야단을 캔통 맞았어요. 나중에 야 나는 안 통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는 왜 둘째 누나만 이뻐하냐고. 왜 둘째 누나한테만 맛있는 거 주냐고.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하신 유명한 말이 있어요. 야 손가락 10개 다 깨물어봐라.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냐. 다 아프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나가 계속 아프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속상하니까 시집 가가지고 너도 똑같은 딸 낳아야지 이 애미 마음을 알 거다. 근데 이게 지나가는 그런 소리인 줄 알았는데 사실 우리 누나가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는데 첫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아파요. 조카가. 엄마가 그런 의도로 한 말은 아니었지만 우리 누이도 엄마가 되어 보니까 또 아픈 조카 아이를 데리고 온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도 아픈 마음으로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저희 가정에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부모가 되어 봐야지만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재밌는 것은 저희 6남매 가운데 지금 부모님한테 가장 효도하는 자녀를 꼽으라면 제가 볼 때는 둘째 누이, 그렇게 속색했던 둘째 누이네가 부모님한테 가장 효를 잘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떠하든지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스스로 돌이키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영원 무궁토록 계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32절에 마지막 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하나님께서 뭐를 정하셨대요? 이와 같은 일들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대요? 심판이 있으리니.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날이 있음을 기억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날이 영원 무궁토록 나랑 상관없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오늘 저녁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심판이 오늘 저녁이라도 나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마음 돌이킨다고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회복이 됐다가도, 마음 먹었다가도 상황과 조건만 맞으면 여전히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시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이 그렇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뿐만 아니라 16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아무쪼록 가정의 달 맞이해서 우리 부모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내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져 가려고 하던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또 기다리고 계심을 기억하며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오늘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주께로 돌아가게 되는 저와 우리 유정교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